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방증. 사랑의 방증. 방증이라고 하니까 방구의 증거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감춰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참 이게 뭐 절대로 감춰질 수는 없다. 이것보다는 참 감추기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구가 있죠. 방구는 소리는 감추는데 소리는 감추고 나서 이제 딱 이게 시침 뚝 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냄새는 어쩔게요. 냄새는 그러지 않습니까? 넘치는 끼가 아주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끼를 감출 수 없죠. 또 눈부신 외모가 있습니다. 안 감춰지는 게 있어요. 뿐만입니까? 악한 본성도 여러분 감춰지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또 혹은 싫어하는 그 눈치도 감춰지지 않죠. 혹은 또 미안해하는 그 후에 그것도 감춰지거나 어떻게 수습이 잘 되질 않습니다. 떠나간 자리 여러분 감출 수 없습니다. 실망한 틈새 등등 우리 삶에는 감춰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요 나무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 예배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우리나라 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졌습니다.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것이 사라져버린 이유처럼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습 혹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모습과 드러난 모습과 드러나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방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넓고 더 깊은 시야를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넓고 더 깊은 시야를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더 넓고 더 깊은 믿음의 시야를 가지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외에는요, 예수님의 그 가정사라든지 혹은 그 어릴 때 이제 성장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불과 몇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 이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부분들은요, 어떻게 조금 잘못 보면은 자칫 버릇없고 아주 맹랑한 그런 아이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을까요?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길들이 굉장히 척박하고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인 혼자서도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 그 길을 나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럴지인데 2000년 전에야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당혹스러움을 넘은 그 고통을 잘 안다고 봅니다. 온 세상은요, 아이를 잃어버렸구나라는 사실을 안 그 순간 온 세상은 다 멈춰버립니다. 길에서 걸어다니는 아이는요, 전부 다 내 아이 같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어느 골목에서 나오면서 아빠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전 고대 사회였다 해도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러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간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을 이제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는 그 나사렛 마을까지는요, 지금 거리로 120km 정도 됩니다. 120km면 몇 리죠? 300리 정도 되잖아요. 300리면은 잘 걷는 사람이 걸었을 때 3일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조금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4일 잡자고요, 4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없네? 그리고는 찾아보니까는 건물이 중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잃어버렸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루 종일, 하루가 넘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모는 몰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방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아주 그냥 뭐 장난꾸러기고 그냥 아주 정신없이 산만한 그런 아이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챙겼겠죠. 야, 이리 와. 자식. 다른 어른들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해? 이리 와.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죠. 부모님이 산만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입댈 필요가 없는 처신을 아주 잘하는 그런 아이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것이었다고요? 두 번째였다고요. 예수님은 너 왜 그러니 이놈아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남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이가 없어졌으니 다시 그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분 절벽들이 있습니다. 산은 그렇게 큰 산은 이스라엘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절벽들이 있고요. 위험한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그 칼날같이 뾰족뾰족한 돌들 그리고 여름에 낮에는 이제 장렬하는 그 태양 살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이에 여러분 골짜기를 살펴봤겠죠. 살피면서 갔다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풀숲도 안 살펴봤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짐승한테 당하지는 않았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럴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박사님들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조금 혈기 있는 부모의 눈으로 봤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닥거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부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박사님들과 아이고 네 부모가 누구니? 엄마 아빠 계시니?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으니?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박사들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세상에 우리 장남이 천재였네? 와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해놓고 저놈의 새끼 갖다가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여러분 어느 쪽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은요 당혹스러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이죠. 12살 나이의 소년 예수는요 그 당시 그 나라의 최고 학자들과 마주 앉아서 말씀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학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글 성경에는 기이하게 생각하더라, 기이하더라, 놀라더라 이렇게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이게 달라요. 단어가 뭐냐면요, 에크시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이하다는 것이 놀라더라보다는 기이하다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절할 정도로라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기절할 정도로 놀라더라라고 쓰기에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자니까 기이하게 생각하더라라고 했는가 봐요. 문제는 뭐냐면 현대 신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 학자들이
까무라칠 정도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어린 나이 아이 예수에게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정확한 지식까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평생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부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이 공부하는 것은요, 그냥 앉으면 그냥 책이에요. 밥 먹으면서 책이고요. 공부할 때는 더더군다나 책이고요. 잘 때도 책을 베고 자는 그런 사람들, 책이 엎어져서 자는 사람들, 이쯤 되면 이제 이게 학자들이에요. 그럼 머리는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세계적인 천재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학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의 대답을 했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지혜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아이가 어디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왔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이하게 생각하고 아주 기절초풍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무엇을 위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하나의 기억에 남는 토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았을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났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면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기분이 묘하네, 은혜 받고 요단강에서 은혜 받고 좋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다니 기분이 묘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 자신의 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를 것 같으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분명히 내놓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자기 아버지 집이래요.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민, 우리는 다 그분의 자손이지. 그런 차원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자들의 해석은 내 아버지 집에라는 이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벌써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내 자신을 발견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관사가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제가 배에 올라갔을 때 그 배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래,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실력 있는 기관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탔겠죠? 배를 타고 태평양을 누비고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섬들에도 가보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족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발견한 제 자신은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 사실 속에서 저는 많은 혼란 속에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나는 신앙인인데 예수님 섬기는 사람인데 주일날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고요, 훌륭한 일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장소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문득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해도 그저 무시해버립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요, 더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할 확실한 존재의 이유, 내가 확실한 그 존재하는 그 이유들을 내 안에서 내가 발견하고 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존재의 이유를 안다는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확실히 불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연히 당대 최고의 학자들마저 기절할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방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증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방증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방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증은요, 고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증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던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땀을 팍 흘리면서 알프스 산을 오릅니다. 여러분, 알프스 산은요, 그렇게 쉬운 산이 아닙니다. 좀 크다고 해서 이렇게 대관령 정도 그런 산이 아닙니다. 훨씬 높고 훨씬 험하고 추운 아주 위험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을 많은 군대를 이끌고 대포를 끌고 이렇게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넘기 위해서 이제 산 정상에 도달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 크고 높은 산 정상에 올라보니까 그 뒤에는 더 큰 산이 있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산이 아닌갑다야. 이 산이 아닌 게비요. 이제 그래서 그 다른 길을 택해서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높은 산을 하나 올라가서 이제 그 산을 넘어가면은 좀 이제 탁 트인 평원이 있으려나 하고는 다시 대포를 이끌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들아, 어찌했을까? 이 산도 아닌갑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삶에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인간이 세상에서 거두는 열매는 결국 이 산이 아닌갑다.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찾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두드리고 방정하고 또 두드리며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방정의 도구는 언제나 그랬듯이 오직 말씀과 기도 그뿐입니까? 네, 그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복잡해도 우리가 해야 될 판인데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내 삶을 방증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다른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조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뿌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의 모든 생각과 삶의 중심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의 모든 생각과 삶의 중심이다. 할렐루야.
내 모든 생각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음수사원이란 말이 있어요. 음수사원. 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근원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마음 먹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분께 뿌리를 둔 사람으로 살아야 성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방증이라는 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내 믿음에 대해서 방증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방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고, 그래야 내가 나를 보는 성도가 되고, 그래야 내가 갈 길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부모가 그렇게 우리 시대 말로 할 것 같으면 멘붕이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혹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아들이 예수잖아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은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하자면 자기 씨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졌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평소에 야단도 치고 때로 매를 들기도 했던 아들이었지만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에 남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풀숲을 들여다보면서 여기 피 철철 흘리면서 여기 죽어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차라리 그 죽음을 내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죽음까지도 대신해 줄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조리 다 뒤집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모든 것에 실패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그렇게 사랑했건만 아무리 가르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만 가는 그 아들, 딸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고통스러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이제 십자가에 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